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지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신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은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도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성경은 설교자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두꺼운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한 권으로, 로마서 한 권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앙적 특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큰 성경이,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66권 중에 일부 한 성경에 어떻게 그걸 다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그만큼 이 로마서의 성경이 독특하다 하는 그런, 근데 로마서가 독특하다 하는 그런 중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로마서는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내용과 두 번째 본론 내용, 세 번째 이런 쭉 하는데 전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으로 통한다. 다른 성경은 좀 그런 거하고 좀 틀리죠. 근데 로마서는 좀 그런 다분히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으로, 논리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 로마서를 하나의 대표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로마서가 기록되는 배경하고 관계가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외에도 얼마든지 사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도 못했어요. 보도 못했고 또 그들에 대해서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로마에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보낸 거예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지금 시대라면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지금 뉴스 생겨서 바로 전 세계가 알았다. 하루도 안 걸려. 옛날에는 전화로 한다든지 텔레비전 또 나오는 옛날에는 좀 오래된 텔레비전은 한 하루 정도 지나야 옛날 뉴스가 나오고 하루 전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은 동시 트위터가 있어가지고 바로 지금 현장처럼 내가 보는 거죠. 그런 시대 같으면은 사실 로마서가 기록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라고는 사람이 걸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 또 통신수단이라고는 유일하게 정확한 것이 바로 편지, 글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알려주는 이것이 통신수단으로서 편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리스도,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그것이 바로 이 여러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구약에. 그리고 그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시대에 마침내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로 출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오랜 세월을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도 과연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하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검증의 시간이 요구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성경인 구약 성경에,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행세,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에 37절에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7절에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라 라고 하는 자칭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고유한 하나의 어떤 개체가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으로, 예수란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그것을 이름 속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흔해 빠진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구도를 표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면 예수 가면 한 사람뿐인 줄 알겠지만 실제 예수는 굉장히 이름이 많은데, 우리나라 옛날에 시기 무슨 이름을 붙으면 무조건 식자 붙으면 남자, 자자 붙으면 여자 다 뜻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쓰는 이름. 그래서 갈릴리 유다, 갈릴리 이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 이름 부르긴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하는 이것은 아주 고유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창조주신 거예요. 그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세계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나타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식이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에 남겨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흔해 빠진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에 남겨진 표식이 뭐냐, 그 십자가,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복음이라 하는 표현에서 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약속대로 오셨는데, 또 약속대로 죄에서 구원하는 표로서 십자가의 피로 흘리시면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용서받는 이 관행인 성전에서 죄전 인간 대신에 죽는 양이나 소 대신 소 비둘기들이 피를 흘리는 것과 연결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즉 예수라는 흔해 빠진 이름에, 그 이름에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 연결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 그럴 적에 그리스도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이다 하는 의미가 지금 여기 함축되어 있다는, 즉 이 본문에서의 복음의 1차적인 의미는 온 인류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는,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는, 비록 온 인류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인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느끼시고 직접 오신 그리스도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타난 인간 예수, 즉 성경에서 언제나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는데 그 오신 소식이 너무 벅차니까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자기는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으로 자기는 복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 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복음인데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분명히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연결해야만이 설명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서 사형을 하던 사형수에게 적용하는 사형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다시는 이런 제약이 로마 제국에서는 없으면 좋겠다,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뽐보기로서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가장 불순한 로마 제국의 입장에 보면 가장 불순한 민족을 선동한다든지 반정한다든지 이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을 적에 약소 민족에게만 허락되는 게 이 사형틀. 로마 시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처음 자리한 곳이 바로 짐승들의 먹이통이 되는 구유의 몸을 누우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죽음의 장소, 탄생의 장소가 구유였다. 죽음의 장소가 바로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참혹하다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형틀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에는 이것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되었고 약속이 되겠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월이 2000년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렇게 기다려온 하나님,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는 한날의 제수라는 데서는 받아들이기 힘드는, 너무나 이거는 설명하기 힘든 검증의 기간이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불리기 전에 때 바울, 사울. 그 사울도 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에 이것이 소문으로만 남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헛소문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헛소문이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린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생사를 거는 거예요. 그야말로 직장생활 전부 다 팽개치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위쪽에 있는 다메섹 지역에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누구시니까 그랬는데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을 이제 소멸하고 해서 막 죽이고 하는 그 일에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에 사도 바울이 돌립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 전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경력과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한,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열심히 뛰고 앞으로 뭘 가지고 또 열심히 할 거냐, 이 두 가지 놓고 고민합니다. 그 3년을 보내는 거예요. 3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전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느니 열심히 내던 그가, 잡아 죽이느니 열심히 내던 그가 잡아 죽이는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가졌던 그 좋은 직장 천막 만드는 일도 부업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알리는데 인생을 바친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처음 만나는 사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글로서 전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음하고 연결되었을까 할 때에 바로 그것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말은 사용하게 뿌려지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이 사용하게 뿌려지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요, 사용이 편하게 아무데서나 이야기하는 말이 있고 말이 조심되어지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말 못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것도 상식 그렇지만은 이게 그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그 사회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은요, 사실은 은밀하게 몇몇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반도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반사회적인 그런 평가를 듣는 말들이 바로 우리가 은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범죄하여 사형수들이 죽는 사형들 여러 개가 있지만은 십자가는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은 사용할 필요도 없는 험악한 단어입니다. 험악한 단어. 그러면 식사 도중에 절대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가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그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어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또 그것이 복음이다,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데는요 이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할 메시아는 사실은 참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함으로 로마 제국을 당당하게 앞서서 맞들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약소하고 힘없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사형틀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죽은 하나의 한날 인물이 그리스도라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인들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민족을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민족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지리도 못났으면 말이요, 로마 제국에게 가장 참혹한 힘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 그냥 덩그리 매달려서 죽은 그 인간을 어디 빌 게 없이 어디 구할 게 없어갖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기다리느냐, 그리스도라고 전하냐, 유대 민족에서 이건 민족 단위로 볼 때는 이건 도무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의 혜택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러라, 그럼 내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혜택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데는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를 구원자라고 전한다고 한다면 앞뒤에 논리가 맞지 않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뭔가 좀 당당한 게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야겠느냐,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맞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의 내용에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구도를 하죠. 앞으로 로마서에서 이 복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즉, 이 복음서를, 로마서에서 나타난 이 복음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래요. 복음의 설명은 당대 사람들이 부끄러운 단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수천 년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할 내용을 지금 이렇게 1장 16절에 간단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앞으로 로마서의 16장에 계속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복음이라는 속에 나오는 이 십자가를 이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얼마든지 증거해 보겠다.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성경에서 그래 기다리는 메시아였느냐, 그것을 증거하겠다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단순하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듣기에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그러나 반면에 그 내용에는 듣기에 민망스러운 아주 부끄러운 언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주제입니다. 주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걸어서 도보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신이 걸어서 황차 가야 되는 곳으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5절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 그 앞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건 엄청난 여행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로마서에 기록된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되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노를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격령하여 가로되 지금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되냐?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격령하여 가로되 내가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떠나면은 행선지를 바로 로마로 정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인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 가는 인편을 통해서 자신이 전할 복음의 내용을 글로써 우선 먼저 보내는, 자기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은 먼저 글로써 여러 사람들이 읽히게 되어지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 기록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쭉 한 내용이 아마 이 로마서라 본다고 하면 이 로마서 전체는 또한 복음이라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로마 이거는 요한복음의 표현한 대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음서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복음서 같으면 사복음만 보지만은 이 로마서에 표현한 사도 바울이 보는 개념, 또 로마서에서 있는 논리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주제가 로마서 주제가 복음이라고 할 적에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복음서로 본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또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가 복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가지만 복음이 아니라 내 성경에 있는 복음서가 복음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복음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쭉 이 설명해놓은 내용의 전 주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어떤 함축된 것을 볼 때 이게 서로 통한다는 거죠. 또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에 가장 논리적으로 전하는 복음서는 논리적으로 가장 접근이 어려운 복음의 내용을 주제로 합니다. 가장 논리적으로 하는 논리적이라 하는 이 복음서
논리적이라는 이 주제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가 가장 논리적이라고 하면서 가장 비논리적인 복음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모순적이면서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비논리적인 온 인류의 구원자를 당대에 참혹한 사역들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사고를 좀 다르게 하는 한 가지 분야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 인격체로서 우리는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거예요.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라 부르는 거예요. 외부의 자료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과 사상 그리고 죽음을 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방향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런 과정에서 그 자료를 받아들이는 틀, 이게 저는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제가 개인적인 깨달음으로서 주어지는, 개인적인 깨달음으로서 나타내는 하나의 이런 세 가지 틀이 있다고 봐요. 통로라고 하죠. 통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이 통로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통로가 있어요. 지적인 통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적인 통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의지적이라 하는 바로 믿음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이라 할 때요, 어라 하는 거, 물론요, 의지적이라 할 때 그 어자하고, 의인이라 할 때 어자하고, 한자의 뜻 글자로 볼 때는 전혀 다르지만은, 여는 이것을 하나의 믿음의 통로로서 이 별도 분류를 둡니다. 분류하고 있죠. 지적인 통로는 객관적인 자료, 누구든지 보고 인식을 할 수 있고 똑같이 판단할 수 있고 잣대 갖다 대면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한 그런 자료입니다. 논리로서 인지가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나오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라도 여러 번 반복도 가능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지기도 하고 거부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지역이나 문화 이런 시대에 따라서 제약이 한계가 있는 한계. 시간과 시대와 그 다음에 지역과 문화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오늘과 앞으로 100년 후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학습되어지는 통로 것이요 다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정적인 통로는 뭐냐니까 이건 주관적입니다. 논리가 거부됩니다. 학습이 불가능한 거예요.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의 모든 인간들이 그냥 다 공유하고 있어요.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개인이 다 공유하는 동일한 감성. 응? 근데 그 동일한 감성이라고 해도 결코 언어로 표현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약속된 언어 속에서 나도 그 정도, 나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는 언어의 약속에서 표현되어지지,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서로가 공유하거나 그것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독자적이죠.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단지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의 인격체이 형성되어 있는 이럴 때의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의지적인 통로는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통로를 다 정리하되 미래적이든지 미래적 지향과 과거적 정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바로 주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지적인 통로라는 것은 믿음의 통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영원에 해당되어지는 잣대를 가지고 이게 겨냥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시대, 오늘 시대 이리 연결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내 시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시대와 연결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있었던 코로 숨을 쉬기 전부터 나는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숨이 떨어지는 시간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내 구도가 있습니다. 내 어떤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랍니다. 이 시간적인 개념이 있으면서 또 시간을 초월합니다. 즉 시간적인 요소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대개 사람들이 시간적인 요소에 대한 이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서 지적이면서 정적인 통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자기 스스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바로 의지적인 통로에 대한 인지 능력이 결핍되어서 그렇지만 지적이며 정적인 지정사생과도 얼마든지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니까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개개인에게는 언어로서 표현하기도 힘들고 또 서로 감성도 가지도 되지 않는 바로 이 의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망각되어진 채로 분명히 이것이 작용은 합니다. 작용. 이것도 쉬운 거로 누구든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죽음을 압니다. 죽는 것을 압니다. 죽음을 알지만은 죽음이 있다는 죽음을 경험한 거 아니지만 시간 자체가 언제 내한테 올지 모르지만 죽음이 있다는 알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있는 의지적인 분야. 또 여러분 말고도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전혀 이건 논리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행동에서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의지적인 분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막 믿음의 통로라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논리하고 있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알려주려고 하지만 저는 여기 다른 측면이에요. 논리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 바로 지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통로가 바로 한 가지 한 사람의 한 인격체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외부 자료로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적용되면서 인격체에 영향을 주는 실체적인 존재로서 제가 복음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논리로서 이런 내용이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이 접근을 하는 거죠. 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 오늘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부분을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러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과 또 감성적인 능력에 이제 접근을 시키면서 있지만은 실제로 그 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그 표현은요 의지적인 분이에요. 의지적인. 그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느냐? 바로 한 인격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삶 전체를 바꿔가는, 변화시키는 어떤 큰 힘을 만나는 이 복음은 실체적인 존재란 실체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하나의 그 어떤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 실체란 실체. 없다거나 부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더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표현을 해보십시오. 이건 실체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서 또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표현하는 이 복음은 지정이로 구성되어 삶을 유지하는 한 인격체를 땅에서의 삶을 기회하여 영원한 인격체로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복음이라 불려지는 실체적인 존재를 만나게 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전도라는 표현 우리 써보면서 이런 표현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였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고귀한 지식이면서 어떤 지식이 고귀하더라도 그 지식을 위해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한편으로는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지식.
그 지적인 요소를 가진 한 인격체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표현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지지 못한 하나의 지식으로서 그들이 또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지식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무 지식에는 무식한 사람도 지적으로 이거는 옳지도 않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적인 개념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폭의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전하는 사건은 가장 자랑스러울 수 있고 가장 기쁨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희열을 줄 수 있는 그 사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치욕스러운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 전하게 되는 하나의 그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인 자가 주관적, 이거 완전히 주관적.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치욕스럽다, 아무리 지존한 곳이다, 감옥이다, 사형이다 하는 환경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적인 요소가 있다.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을 접하는 자는 지적이면서 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이면서 정적인 요소를 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기준 설정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 설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지나간 과거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참 곤란스럽고 기쁨이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지적 정적인 모든 요소가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면서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내 환경이 어떤 삶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영원한 삶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과정 중에 오늘 내가 이것을 지금 정리한 그게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의지적인. 단순하게 지적인 부분에 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 전 현재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조차도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 능력인 것이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나의 변화되는 그 요소의 의지적인 요소가 지적인, 정적인 내 과거에 살았던 삶 전체로 통합되어지고 통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적인 연대와 앞으로 있었던 영원한 시간적인 연대 속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복음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내 삶을 지금 누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지정의적인 요소를 지금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주는 하나의 예라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요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복음이 접근되어질 것이다. 아까도 뭐였지만 사람이 이 의지적인 분야 자체를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인 분야도 워낙 이게 폭이 넓어서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 폭이 있는 이 사람의 인격체, 이 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복음을 받으면서 과연 복된 소식이냐, 안 그러면 이게 전혀 복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깊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 역사다 하는 것을 표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사람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역사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지금 표현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쓰는 그 로마서에는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럼 특별히 8장이 많아요. 8장이 성령장이라 할 정도로 이 8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8장 2절, 16절, 23절, 26절, 27절
그리고 15장에 많습니다. 15장 13절, 16절, 18절, 30절. 뭐 9장 1절도 있고 14장 17절도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 그 다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증거하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절대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또 친히 강구하는 또 내용이 또 나옵니다.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십니다. 강구. 친히 강구하시고 친히 우리와 하여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다음에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지적인 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어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기준 설정이 이제는 어라고 하는 분야, 지적인 정적인 분야가 아니고 어적인 분야의 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표현하는 믿음의 통로로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저주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다, 이걸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이 지적인 표현의 틀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갖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많이 해요. 교회가 잘 된다, 사람이 잘 된다, 뭐 이러면 잘 된다, 저러면 잘 된다는 표현들을요, 우리 할 때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나 세 가지, 사람의 인격체에 있는 세 가지 표현 중 하나, 기껏해봐 하나 가지고 지적으로 저 사람이 잘 되는 표현이 저런갑다 해서 그 표현에도 우리가 같이 덩달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적으로도 또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틀을 같이 봐야 돼요. 세 가지 틀. 목회하는데 목회를 잘 되는 것이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보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지적인 분야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재점검을 해봐야 돼요. 재점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복음이 완성되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는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해.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요. 이런 것을 하나의 검증기간, 내 한 사람에 주어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검증했다면 나는 십자가 지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요, 목걸이도 합니다. 목에다 뻗어시 금으로 치장하고 그 물에 우뚝 서서 교회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겁니다. 막 밤에도 뭐 불을 뻔뜨기 십자가 표시합니다. 적십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기구적으로.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한 적십자 기구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텔레비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몸에 이상한 그 약품을 막 뿌려갖고 피가 막 나게 하고 흔적을 뿌려요. 그 성은이라. 특히 캐톨릭 지역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몸에 막 새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십자가는 있는데 복음은 없어요. 즉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있는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는 우상이에요, 우상. 십자가 없는 교훈은, 십자가 없는 복음은 교훈입니다. 교훈. 도덕이 십자가 없는 복음,
그거는 교훈이, 도덕이. 복음이 없는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우상. 이 관계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시대에 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즉 십자가 부끄럽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내 입술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내용이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버젓이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출발하는 성도들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상, 십자가 형상. 십자가가 부끄러운 시대에는 복음이 있었는데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시대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응?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지정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대를 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시대에 살고 같이 나도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시대는 죽은 시대, 멸망의 시대입니다. 내 입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시대는 곧 전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복음을 나타내야 될 자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내가 받는 내 인격체가 내가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 그 소리가 바로 그것이 지적인 정적인 요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대적으로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로 그에게서 복음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주체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의 교회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에 교회에 앉아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주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빛이면서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복음을 내 입에서 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시대. 십자가는 꾸준히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하고 있는데 입에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 뱉을 때에 빛이요 소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복음을 부끄러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다 말씀을 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그 속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다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소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짧은 인생 중에서 빛으로 사는 삶, 짧은 인생 중에서 소금으로 사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어떻게 해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바로 빛인 것을, 살아있는 현재에 내가 빛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면서 이 믿음이 영혼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인간에게 주어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내 입에서 복음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자꾸 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사람 앞에서 신하는 이 간단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축복의 통로 되어지고 영원한 빛의 참 축복, 또 소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